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저하고 참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닮지는 않았지만 성격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저하고 너무너무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도 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으시면서 의심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드셨죠? 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성경에서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요셉만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우리 성경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확 계속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성경 볼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죠. 늘 양면의 동전처럼 앞뒤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심과 믿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있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의심하잖아요. 항상 우리 안에 의심과 또 믿음이 반복하면서 때로는 의심의 분량이 이렇게 커지면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의심의 문제를 지나가서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 아마 은혜 받고 있는 도마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도마의 얘기 중에 도마를 꾸미고 있는 표현 중에 디두모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 앞에 꾸미는 말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은 이 도마에게 쌍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열정이 있죠.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심을 막 질문하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되지 못하다는 미흡하다는 영적인 불균형의 모습을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게바가 이름이잖아요. 게바가 어떻게 돼요? 단단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베드로의 믿음은 단단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불균형이 참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전이 있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적 불균형에 있었던 도마가 나중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참 위로도 받고 또 비전도 가지게 되고 소망도 우리가 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가 어떻게 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게 됩니다. 근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 도마에게는 그 의심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마에게는 의심이라는 것이 떠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지워지려면 30년을 도마에게 더 주면 도마의 의심이 여러분 없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년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도마에게 300년을 주면 도마가 300년이 지나면 여러분 산다고 치면 300년이 주어지면 도마가 300년 뒤에는 부활을 믿을까요? 그럼 3000년을 주어지면 도마가 3000년이 지나면 그 시간만큼 충분히 의심하고 나면 부활을 믿겠습니까? 저 여러분 믿질 않아요. 여러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신비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이성을 여러분 의심을 벗어야만이 하나님이 세계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야
인생이 아니야. 류시와 시인의 책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남태평양 바누아투 군도에 사는 멜라네시안인들에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들입니다. 한 마을에 여자 노인인 족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울타 마라마라는 족장입니다.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허물을 벗고 싶은, 나이가 들어 젊어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에 내려가서 자기가 몸의 허물을 또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허물을 보니까 강가 밑으로 허물이 쭉 지나가다가 그 강가 아래쪽에 나무에 자기가 벗은 늙은 허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물을 벗었으니까, 늙은 허물을 벗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 집에 와서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낮에 했더니 그 딸이 그럽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럽니다. 내가 엄마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닙니다 그럽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허물을 벗었던 몸으로 딸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딸은 엄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 고민이 드는 차에 결국에는 이 울타마라는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전에 자기가 벗어놓았던 늙은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허물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허물을 가져다 다시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딸에게 갔더니 딸이 엄마 하고 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족장은 죽을 때까지 이 늙은 허물을 벗지 못하고 허물 속에 갇혀서 시한부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똑같아요. 우리 이성 여러분 벗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허물을 여러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이 틀 말입니다. 이 허물이 벗겨지겠어요? 아주 힘들어요. 벗을 수 없어요. 우리 중심에 의심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심을 벗어도 우리 안에는 의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자꾸 이성을 벗어도 결국에 내 안에는 이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의 허물은 평생토록 우린 떠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세계로는, 의심으로는, 이성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도마를 볼까요? 그 도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뿐만 아니라 도마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 십자가의 뒤에 부활할 것을 도마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않고 결국에는 다 도망하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이성, 특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경험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경험하고 이해돼야만이 그 사건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가 경험하고 이해되고 난 뒤에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방법입니다. 잘 보셔요. 우리 방법이고 우리가 원하는 순서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제가 예전에 이케아에 가서 한번 가구를 한번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케아 가서 가구를 사면은 이 가게에서는 보시면은
가구를 사면 조립할 수 있는 그 안에 나사를 조일 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이 물건은 몇 번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라고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케아에서 여러분 물건을 사게 되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설명서를 보고 하나씩 다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맞추게 되고 중간에 있는 나사를 끼우게 되고 딱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설명서대로 다 따라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게 쇼케이스에서 봤던 그 가구 모양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가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설명서를 따라하지 않으면 그 가구가 안 되는 거예요.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그 가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활도 그래요. 부활도 우리의 설명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명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설명서에는 의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심 모르는 부활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순서 따라서 말씀대로 따라가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은 의심이라는 것을 허물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따라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허물을 벗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설명서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밤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들의 한 걸음 나가는 곳에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한 번 딛는 사람에게만큼 앞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걷는 양만큼 앞길을, 등을 걷는 만큼 그 앞길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나가는 만큼 빛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오늘 도마에게 임했던 이 부활의 은총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도마는 이제 의심의 한가운데 이성으로 나가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마 그의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겠죠. 모든 의심이 다 지나갔으니까 그에게는 이제 모든 목적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도마에게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져오게 되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부활을 믿은데도 불구하고 간혹 돌아보면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없던가요? 분명히 부활의 은혜를 내가 믿고 경험했다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큰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달란트인지 아십니까? 바로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잊어버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도,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돌이킨, 잊어버리는, 믿음 있지만 믿음 없는 자처럼 늘 살아가는 늘 본능이 우리 속에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부활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라 그러면 여러 기업이 있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테슬라는 우리나라 요즘에 차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이 기업의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창업주가 아닙니다. 창업주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후에 처음에는 그 기업의 투자자였습니다. 투자를 했었고 나중에 경영진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일으킨 CEO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됩니다. 대략 날짜를 보니까 2014년 경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SD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FSD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운전하지 않고 무인으로, 차가 자동으로 곳곳마다 움직여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얘기 들고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혼자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상상이고 이것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더 지나왔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 테슬라의 FSD가 전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로 움직이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1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테슬라의 얘기를 이제는 믿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가 2050년에 화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상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충분히 걸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2050년의 이야기들을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부활도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부활보다 성경에서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66권에서 부활보다 큰 기적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부활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놀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또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으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의심이 올 때 의심이 아니라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28절에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도마가 드디어 신앙의 고백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수많은 우리가 공적으로 듣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셔요.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많아도 그 음식은 내가 먹어야 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음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건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백도 그래요. 생각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끄집어내어서 내가 고백해야만이 온전하게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은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셔요. 제가 얼굴에 지금 파마를 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젊을 때부터 이 루아처럼 이렇게 숱이 많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일 부러워요, 루아가. 우리처럼 숱이, 제가 젊을 때부터 숱이 별로 없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제 평생에 파마는 내 인생에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파마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파마를 하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정말 어색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파마를 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게 어때요? 이 제법 매력이 있어요, 이게요. 매력이 있어요. 이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파마를 끝나고 나면 풀릴 때만 하면은 또 하고 또 합니다. 왜냐고요? 그걸 파마를 제가 하고 나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쭉 보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머리카락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도 그래요. 우리가 왜 고백을 해야 되냐면,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당연히 1인칭이고 당연히 단수입니다. 단수를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세상에 오직 하나님, 오직 최고의 하나님,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에게 의심할 때 도마에게는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고려될 사항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가치관이 너무너무 맞아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토록 살아왔던 내 방식, 내 언어, 내 습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거든요. 안 버리죠. 하나님을 믿지만 주로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 학문적인 배운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맞게 보이거든요. 왜냐고요? 우린 피부로 그걸 사용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과학이 얼마나 분초마다 얼마나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 과학을 보게 되면 그 과학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단어도 때로는 우리를 가두어 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부활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부활은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합리적이고 맞다 그래도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최고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수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다 가지고 와서요,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라 감히 부르짖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분 최고의 하나님 맞아요? 다 질문해 볼게요. 들어보셔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한 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최고의 하나님, 오직 한 분, 단수입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과 영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터 브루그만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텍스트가 오늘을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미 가깝게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2000년 전의 얘기를 오늘에 가져올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2000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여전히 그 텍스트가 현재로 여전히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 여전히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마가 변화된 이유, 그건 단순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마 뒤에 우리들이 변화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마처럼 변해가야 될 차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마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볼진데 여전히 의심과 또 믿음의 사이에서 뒷걸음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부활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경험했기에 이제는 믿음을 사용하는 믿는 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매일마다 고백합니다. 오직 한 분, 최고의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부활, 우리들의 부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